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세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는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있죠. 교회의 표지는 무엇이냐? 말씀이 순전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시행되고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 이것을 교회의 표징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례에 있어서 성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 회의에서 성찬과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성례라고 하는데, 자, 이 세례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합의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교파에서는 침례다, 어떤 교파에서는 세례다. 이 침례라는 것은 이건 잠글침입니다. 물속에 잠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식으로 물을 뿌리는 것, 그것은 틀렸다. 이 세례의 세자는 씻을 세자입니다. 씻을 세자, 씻는다는 의미죠. 어쨌거나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보면 세례라고 하기도 하고 침례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씀은 그 부분을 따로 밑에 나눠주에 침례라고 그렇게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침례든 세례든 세례든 이것이 물로 행해지는 것, 물로 행해지는 것이 옳으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세례를 몇 명에게 주었다. 물론 침례라고 고집합니다. 꼭 침례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침례를 몇 명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물로. 그러면서 은혜스러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연 물로 행해지는 세례든 침례든 그것이 옳으냐? 오늘 저는 그 말씀을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를 주셨다, 혹 침례를 주셨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3장 부분을 인용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례를 주라 하셨다, 침례를 주라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이 물로 주라고 하신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어 온 것은 교회의 오랜 전통인데요. 이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이단으로 낙인 찍힐 수도 있는 그런 위험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저는 교회가 오랫동안 전통으로 행해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4장 3절까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래 놓고 세례 부분에 숫자 4라고 해놓고 밑에 또는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인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여기서 선생님은 세례 요한이고요.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시더니 선생님은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3장이 끝나고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자, 1절에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다. 제자 삼으시고 세례를 베푸신다. 그렇게 돼 있지요.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신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니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라고 되어 있죠. 자,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3장 22절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그러니까 3장 22절부터 4장 3절까지를 볼 때 이것은 한 장소에서 되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보다 더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더라. 3장 26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4장 1절에도 그 예수님께서 제자 삼고 세례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는 괄호를 쳐놓고 특별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으로 그렇게 소문이 났지만 예수님께서 실상은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이고요. 바울사도의 말씀을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1장 16절 16절이 아니고요 14절부터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17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사도 아닙니까? 바울은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례를 주라 하셨는데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세례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또 스데바나 집 사람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인 바울 사도가 세례 베푸는 것에 대해서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감사한다고 하고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로서 바울 사도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되겠지요. 직무유기,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분명히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례를 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몇몇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었지만 내가 세례를 주지 않았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인가요? 사도가 아닌가요? 저는 사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도라고 굳건히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인 바울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었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너희는 누구입니까? 너희라고 하는 것은 너희 중, 이 너희 중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너희 중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한다.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신 말씀을 그것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베드로 사도를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을 좀 볼까요? 10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10장 23절부터 23절 하반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너무 깁니다. 이거 너무 길어서 좀 줄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냐 하면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넬료 집 사람들에게, 고넬료가,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가 자기 일가와 친구들을 다 자기 집에 모아놓고 베드로 사도를 초청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하셨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4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 하는 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베드로만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빌립도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물로 세례를 준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36절 보니까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와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빌립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인데 왜 그러느냐, 오늘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요? 노아 때에 있었던 일, 하나님께서 물로 노아 때에 그 세상을 심판하신 것, 그것을 말씀하면서 21절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물론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이미 짚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나요?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임하심을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성령 세례를 이미 받은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다. 참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웃지 못할 그런 일인데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 베드로 사도가 성령 세례 받은 고넬료와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세례를 준 것은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무엇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에서 2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방주와 물을 언급하고 있지요. 이 물은 홍수를 가리키고요. 이것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심판은 사망을 가리킵니다. 심판을 하셔서 다 죽었죠? 사망입니다. 이 물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런 의미예요. 방주는 뭘 가리킵니까? 이건 그러니까 물에 들어간, 이건 지금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세례, 혹 침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에 홍수로 당시의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무엇이냐? 노아에게 있어서 그것은 세례였다. 자, 물에 들어갔으나 노아와 그의 7 식구는 방주를 타고 물에서 나왔다. 이것은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요, 이것은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이 아래절에 보면 더 그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있는 말씀들을 제하고 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 물은 구원의
표, 상징. 자,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에도 보면 And this water symbolizes baptism. symbolizes. 상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은 상징이다. 물은 구원의 표, 곧 세례다. 자, 이때에 노아 때에 이것이 세례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물속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물에서 나오자 방주로 말미암아 나온 사람들은 부활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물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장차 당신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때의 노아도 그랬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씀합니다. 물은 구원의 표, 구원의 상징, 곧 세례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을 좀 해석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이었다. 그림자였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어해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이야말로 물이 어떻게 선한 양심을 사람에게 선한 양심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물은 물리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더러움을 제어해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 사람으로 선한 양심이 되게 하는 것은 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주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선한 양심이 됩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전에는 자기도 모를 때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고넬료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에게 물로 세례를 준 일은 AD 51년경입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첫 번째 제자들의 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는데요. 그때를 AD 51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준 것,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것,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고넬료의 그 성령 받은 그 일이 빠질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는 15장, 사도행전 15장에 있었는데요.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것은, 고넬료가 성령을 받은 것은 10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었던 해가 언제냐면 AD 51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는
AD 54년부터 68년 그 어느 때인가 기록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 이후, 고넬료가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사건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른 뒤죠. 후에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모를 때에는, 깨닫지 못할 때에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러나 물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건 그림자였다. 이건 그림자, 상징이었다. 그림자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 되신다. 실체. 근데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부활하셔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데 그것이 세례다. 지금 그래서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어떤 사람에게든지 임하면 그 사람은 선한 양심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세례에 대해서 잘 깨달은 사람이 저는 바울 사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는데 세례를 몇 사람에게 주어놓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직무유기한 것 같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나 바울 사도야말로 세례를 너무나도 잘 이해한 그런 사도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요. 언제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자, 사도행전 19장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지요. 이르되 아니라. 모였던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대뜸 뭘 물어봅니까?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왜 성령 얘기하다가 성령 받았느냐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얘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얘기하다가 대뜸 왜?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얘기로 갑자기 전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 사도는 성령 얘기하다가 세례 얘기로 말을 바꿀까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요한은 누구죠?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요한의 세례, 곧 물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물세례. 물로 베푸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물로 세례를 주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웃지 못할 그러한 주장들을 합니다. 원어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그렇게 되어 있나? 어디 물로 세례를 주었다고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세례라는 것이 밥티즘이죠. 밥티즘, 세례가 밥티즘. 여기 19장 5절, 사도행전 19장 5절 보면 On hearing this, 이것을 들을 때에 They were baptiz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그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또는 이 말을 듣고서는 그들이 they were baptized,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In the name of the Jesus라고 되어 있지 어디 with water 또는 by water 이런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원어에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 사도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요. 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 사도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을 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알아차리셨습니까 여러분들? 알아차리셨습니까? 이 말씀에서 다른 데를 좀 볼까요? 마태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좀 보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워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고 나서 그는 어떻다고 합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지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을까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을까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가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을까요? 왜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그 3장 21절부터 4장 3절까지 해서 특별히 2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는 물로 세례를 주시는 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예수님은 그냥 놔두셨을까요? 때가 되면 알겠지. 때가 되면 깨닫고 알게 되겠지. 예수님은 묵인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때가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제자들이죠.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알아차리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죠. 질문드렸죠. 알아차리셨습니까? 알아차리셨기를 바라는데요. 어느 부분이냐?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3절로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령이 누구 위에 있든지 임하여 머무는 자, 그 사람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내려서, 여기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누구든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 계신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 임하여 계신다는 것, 임하여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도 나처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기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이 임하여 계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듣는 고넬료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여 계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의 어떤 사람들에게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안수하니까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 누굽니까? 성령이 임하여 계신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어땠습니까? 성령이 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하여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여 계신 사람은 성령이 임하여 계신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이 임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거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건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이건 웃지 못할 이야기예요. 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러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림자의 일을 또 해야 됩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이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것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왔고 이것이 정통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못지않게 어떤 사람들은 물로 세례를 주되
잠기도록 해야 한다. 잠기도록 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약식으로 해도 괜찮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이 주장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웃기는 이야기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영으로 지금 임하여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그가 누구시냐? 17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기 때문에, 그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르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영으로 임하신 주님은 믿는 자와 함께 계시고 믿는 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주님이 영으로 임해 계신다는 것.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입니다. 살아난 자. 그런데 어떻게 살아난 자입니까? 믿는 자가 스스로 살아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떠한 형태로 살아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된 상태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리심을 입은 것이에요.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믿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살리심을 입었나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또는 생명으로 그에게 그의 영에 임하셔서 그의 영의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의 영은, 믿는 자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장악되어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어주심으로 살아난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그 영은, 사람의 영은 죽은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임하심으로 믿는 자의 그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게요. 9절 10절을 좀 볼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어떻다고요? 이제 너희는 육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이라는 겁니다. 육신이 아니고 영이라는 겁니다. 영. 고린도전서에도 말씀하죠.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 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제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 8장 10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영은 의를 인하여,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것을 원어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영은 의를 인하여 생명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생명은 헬라어로 이거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영은, 우리의 영은 주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어떻게 그렇습니까? 주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이 우리 영에 들어오심으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이 임하신 사람은 더 이상 육이 아니라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누구에게든지 머물러 있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임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영의 사람. 그 사람에게서도 무엇이 나갑니까? 성령이 나갑니다. 성령이. 듣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할까요?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요한의 세례,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바울 사도, 영이 임하여 계신 바울 사도를 통하여 영이신 주님이 안수받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임하여 계신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셨을까요? 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하실까요?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그들에게 임한 권능은 어떤 권능을 말씀할까요? 왕이신 주님의 권능이시며 영이신 주님의 권능이시죠. 주님이 하시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보다 큰 것도 할 수 있으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의 표지라, 교회의 전통이라
하면서 가르쳐주고 행해져온 그 일이 실상은 무엇이냐? 사람들을 소경되게 하고 이것은 마귀에게 철저히 속임당해온 일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철저히 속임당해온 것이에요. 깨달아야 합니다. 죄영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하고요. 살아나야 하고 죄영에 붙들림 받아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 계신 누구든지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신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임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시는 것, 이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림자의 일을 왜 이제까지 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실제 되시는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계시는데, 성령으로 임하여 계신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림자의 일을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도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도 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런데 제가 참 이상했어요. 저는 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상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구나. 이거 마귀에게 철저히 눈가림을 당하고 있구나. 제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들으시는 분 중에, 보고 들으시는 분 중에 임의대로 하십시오. 교회가 전통적으로 해온 그 일을 계속 하고자 한다면 임의대로 하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안 하겠습니다. 물로 죽을 세례를 베풀 것이 아니라 죽은 세례, 그림자의 세례를 베풀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세례, 생명의 산세례, 생명의 산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물로 세례를 주어놓고 사람들을 종교인 만들어서 종교의식을 행하게 하며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서 살아나게 해야 되고, 산자들이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지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누구이든지 성령이 임하여 계시면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세례를 받는 자도 살아나게 해서 산자의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게 해서 한 몸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지체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게 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 중에 드러내어서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일, 그것은 살아계신 주님, 영으로 임하신 주님이 임하여 계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그 같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사람, 곧 영이 살아난 자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살아나게 해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해서 산자의 삶을 살게 해 갑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령님을 알게 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